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기 전에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다윗 왕이 순간적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백성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도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오실 때 무엇을 입을까? 또 오늘은 저녁을 뭐 해 먹을까? 오늘은 또 어디를 갈까?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중요한 또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도 이렇게 추리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 두 선택지 중에 이 하나를 이제 고르게 되는데요. 성도가 해야 할 선택을 크게 세 종류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좋은 것과 좋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포도도 맛있고 딸기도 맛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근데 하나만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할지. 물론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둘 다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해도 그리 후회할 일은 없어요. 저 같으면 딸기를 선택할 거예요. 왜? 전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포도는 탄수화물이 너무 높아요. 전 딸기를 먹을 거예요. 조금만 지식만 있어도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 땅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죠. 사실 왼쪽도 좋고 오른쪽도 좋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상식과 지식으로 더 좋은 땅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극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솔로몬 왕,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은 오래 사는 장수와 재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자, 장수와 재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솔로몬은 장수와 재물보다 더 좋은 지혜를 선택한 것이죠. 그 때문에 첫 번째 종류의 선택에서는 상식과 지식만 있어도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종류의 선택은 또 무엇인가? 두 번째 종류의 선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겁니다.
싱싱한 사과냐 아니면 썩은 사과냐? 물론 우리는 싱싱한 사과를 선택할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겠죠. 다른 선택지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지혜롭게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인 선택만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아담과 하와는 나쁜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 죽음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줄 알면서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좋은 선택지를 놔두고 나쁜 선택지를 고른 것이죠. 이토록 인간은 나쁜 선택지와 좋은 선택지 중 좋은 것을 놔두고 나쁜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선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선택은 나쁜 것과 나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자니 배고픈 사자가 나를 기다리고, 그렇죠. 뒤로 돌아가자니 또다시 배고픈 또 호랑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둘 다 피하고 싶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우리는 덜 나쁜 쪽을 고르려고 하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자금 조달이 잘 안 된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출 받을 통로도 다 막히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매각을 해야 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집을 팔면 제값은 못 받습니다. 글쎄 50% 40%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집을 팔자니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그러나 집을 팔아서 빚을 갚지 않으면은 수표가 부도가 나니까 사기죄로 감옥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집을 팔자니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또 그렇게 안 하자니 또 감옥에 가고, 어떤 분이 뇌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 수술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또 수술을 해서 완치된다는 보장도 성공률도 너무 낮아요. 그렇다고 수술을 안 받자니 이게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일주일에 누워있을지, 일주일을 누워있을지, 한 달을 누워있을지, 1년을 누웠을지 그 병원비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자녀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세 번째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우리 역사적 배경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다윗이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선택지가 뭐죠? 첫째, 3년 동안의 기근. 둘째, 3일 동안 적에게 쫓김. 셋째,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김.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돈다. 이 세 가지. 3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김,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는 다윗에게 다 불리한 것들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가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공경에 빠졌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바로 여기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님은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진퇴양난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네가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택하라. 그리고 또 반복하기를 너는 네 마음대로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갓 선지자도 다윗에게 왕께서 결정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결국은 7만 명의 백성의 목숨을 희생케 만드는데 누가 이 세 재앙 중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느냐?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보고 네가 택해라, 네 마음대로 택하라고 했지만 다윗은 선택의 결정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에 빠지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나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손해라면은 더 작은 손해를 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윗 왕은 이 세 가지 옵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선택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행동은 자기가 해야 할 선택을 하나님께 넘김으로써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지혜를 믿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도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함께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 가지 재앙도 우리가 이 두 묶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누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리시는 재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은 기근. 여러분, 기근은 뭐 가뭄이 온다든가 홍수, 태풍, 아니면 요즘 미얀마처럼 그런 지진, 또는 저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이런 기상이변으로 식량 이 생산이나 공급망이 차단될 때, 통제 불가능할 때,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전염병 마찬가지죠. 전염병도 새로운 바이러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이런 공중보건 재해란 말이에요. 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재앙이라고 우리가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군의 패에서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은 이건 뭐예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인간들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전쟁이에요.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내리시는 간접적인 재앙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의 기근과 3일의 전염병 가운데 전염병을 선택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24장에도 그리고 역대상 21장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나는 세 가지 재앙 중에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나이다 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절 없어요. 다윗은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양도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심히 크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한 것입니다. 왜 다윗은 선택의 결정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 왕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10대 때리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고 5대만 때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 대 맞아야 한다면은 긍휼의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재앙은 백성에게 내리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천사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지시를 내리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꼽았더라. 재앙을 중단시켰다. 매를 맞더라도 덜 맞는 비밀을 소개해드립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던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어떤 진퇴양난에 빠져서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은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그런데 감히 추론해 보자면은 3년의 기근으로 죽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3일의 전염병으로 죽은 7만 명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7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병에 의해서 죽을 수 있었지만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7만 명만 치시고 칼을 거두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회초리로 10대를 맞을지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2대를 맞을지 성도님이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그 선택권을 양도하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해를 입고 저래도 해를 입기에 진퇴양난에 저의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면은 A냐 B냐 성도님의 선택지를 고르지 말고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얻는 지혜는 비록 우리가 진 죄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벌이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면은 국률의 하나님은 그 처벌을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윗 왕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국률과 지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결과를 아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이 아멘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했는지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 응징에 백성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아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죠.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아멘 제발 그렇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처음 성경에 쓰여진 아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나 처벌에 동의하고 기꺼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불리하고 나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아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아멘이 나오는 게 민수기 5장 22절이에요. 이 저주가 네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때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만약 아내가 간음의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이 준비한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면은 그거 아내가 간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배경을 보면은요, 이 여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멘이 반복적으로 열거된 신명기 27장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저주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다는 내용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니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내시는 처벌에 아멘 할지어다. 율법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모든 백성은 거기에 아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입으로 하는 아멘과 정반대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사용된 이 아멘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감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 함부로
초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한 행동 같지만 아멘은 원래 처음부터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도록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아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수긍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류의 선택에서 현명하게 우리가 처신하려면은 지식도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아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신앙인인 우리가 언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가? 첫째, 성도인 우리가 이 나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징계인 경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이나 희생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도 진퇴양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던 인류의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다 나빠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건가? 예수님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택의 권리를 성부 하나님께 양도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이런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성자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의 권리를 양도했다면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골라주신 선택이라고 믿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한 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아멘 하려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가장 선한 선택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어야 하나님께 선택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선택을 하셨더라도, 그래서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나는 수긍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아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들 기억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슨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진퇴양난에 빠져 A냐 B냐 고민하기 전에 제3의 옵션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을,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가장 나쁘지 않은 선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지만, 진퇴양난에 처할 때,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국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나쁜 선택지 하나를 제거하실 때가 있어요. 사례를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는 추적해 오고 있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홍해에 뛰어들어 모두 익사하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나쁜 선택지 하나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죠. 당시 유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에요. 둘 다 불리한 선택이죠. 항복을 하던가,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가, 아니면 싸우다가 전멸당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을 전면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유다는 싸우거나 항복하지 않고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쁜 선택지를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들을 근거 삼아서 성도님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거든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의 간구를 들어주실지. 두 번째 혜택.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옵션도 아니고 두 번째 옵션도 아니고 세 번째 유리한 선택지,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라 이게. 제3의 유리한 선택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성도님도 그런 것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럴 땐 정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것도 나한테는 불리하고 이것도 나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건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제3의 선택지를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돌파구가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땐 정말 저절로 그냥 할렐루야가 입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진퇴양난에 빠진 솔로몬 왕에게 지혜의 하나님이 제3의 해결책을 지시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 가지게 해라.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면 그렇게 자비와 사랑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인데 자비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것이고, 살려주면 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진퇴양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빠뜨렸죠. 두 가지 아주 곤란한 선택지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서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돌파구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제3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둘씩 다 떠나고 결국 여인은 용서받고 사회로 다시 회복되는 이 사례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가지 나쁜 선택지만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마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나쁜 선택지 가운데 끼어서 진퇴양난하다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제3의 좋은 선택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하실 거라는 보장은 제가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있으니 시도는 해보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내 앞에 전개된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기 전에 먼저 국률의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의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선택의 결과이므로 왜 이런 선택을 하셔서 내 형편을 더 힘들게 하셨냐고 따지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든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니 결과이니 아멘으로 저는 순종하고 아멘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우리가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선택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잖아요. 우리도 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이었고 하나님에게 선택의 권리를 양도하고 아멘으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 우리가 결국은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좋은 것 두 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요, 상식, 지식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지식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쁜 것과 좋은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이 두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지혜도 분별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는요, 지식도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큰 믿음, 좋은 믿음, 아니 아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A도 아니도 B도 아닌 제3의 옵션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선택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럴 때 인자하시고 궁일이 마신 하나님의 선택에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도 하나님이 하신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이 초래할 결과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세요?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지자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결과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기억하셨다가 혹시 성도님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거든 다윗과 같은 이 아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저와 함께 하나 부를까요? 우리